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삼행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김성준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 한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날마다 어떤 광경을 목격했냐면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 더미들을 미군 군용 트럭에 실어가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먹을 것도 부족한데 웬 쓰레기가 저렇게 날마다 많이 나오는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미군 군용 트럭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쓰레기 더미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걸 보시고서는 그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인부들에게 잠깐 멈추고 한 다음에 그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여셨는데요. 이 스완슨 목사님께서 충격으로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미군 군용 트럭에 실어갔던 그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시고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녹슬었고 찌그러진 그 깡통을 들고서 미국에 가셔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추위 속에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어린이들 살리겠다고 미국의 성도님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된 말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com은 영어의 접두사로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픔, 고통,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함께라는 단어하고 패션이라고 하는 아픔,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옆에 누군가가 아파할 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처럼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단어가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즉, 우리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플 때가 있고 신음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신음을 하나님과 똑같이 느끼시면서 함께 아파한다는 단어가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컴패션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195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그 후 41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과 불우한 한국의 아이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잘 키워냈고 1993년도에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왜 다시 들어왔냐면요,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아직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컴패션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미국 목사님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그 한국 아이들의 그 추위와 배고픔과 그 고통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자기 자신의 배고픔처럼, 추위처럼 느꼈던 그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의 컴패션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던 컴패션은요, 그분의 마음이 이웃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9개국에 있는 230만 명이 넘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이 품었던 컴패션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그 한 분의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그 작은 마음은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고 접한 말씀이고요. 사실 저도 많이 읽은 말씀이고 접한 말씀인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그렇게 깊이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평범하고 작은 일,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어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강조법을 쓰셨냐면요, 진실로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 결단코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상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너무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는 그렇게 깊이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년 3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2014년부터 조인해서 올해로 12년차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제가 미국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이 저에게 한국교회와 함께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도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을 또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저도 고민 끝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서 2013년 12월 달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배로 보냈던 제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거처도 없고 짐도 없어서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에 좀 말씀을 드렸더니 소망교회에서 저에게 좀 짐이 올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묵는 숙소 하나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제가 머물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이제 그 교회와 숙소가 있는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서 전철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 안에서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 저를 보고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나와서 컴패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고맙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미국으로 떠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권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셨기에 제가 왜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는가 의아해서 제가 권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런 말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권사님은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그 어린 손자가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사람 많이 다니는 압구정 길 한복판을 손자의 손을 잡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서 저하고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의 몇 달 전에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손자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사님께서 바로 그 길 한복판에서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10년을 지키고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지금 1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2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21년 3개월째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철 역사 안에서 그 권사님 만나서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그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그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어쩌면 저에게는 작은 일처럼 여겨졌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고마운 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해준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비록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그 일이 작은 일이어서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희가 준 그 냉수 한 그릇의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내가 우연하게 그 누군가에게 준 그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무려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즉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빵과 돈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었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빵이나 돈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빵과 돈으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런 가난의 문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 가난이 들어오게 되었고,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복음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23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단지 빵만 주는 구제 구호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복음을 갖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점이 컴패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NGO 기관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제기구들, NGO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관, 그런 NGO 단체들과 함께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체 정도로 컴패션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다. 컴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단체입니다. 무엇이 그럼 유일하냐? 컴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 그 수많은 23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한 명의 어린이도 예외 없이 29개국 수혜국에 있는 8,8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컴패션 외에 다른 NGO, 다른 단체도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한다, 이런 단체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반박하면서 하신 목사님이 아직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컴패션은 어떻게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가난한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먼저 사실 여러분, 수혜국에 있는 교회들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 현지에 있는 교회가 그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센터를 열도록 한 다음에 수백 명의 그 지역사회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린이 센터에 등록을 하면은 컴패션은 12개 후원국에서 후원자들이 그 어린이들을 1대1로 후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후원자의 후원금이 바로 그 어린이가 있는 교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린이의 후원금을 받아서 첫 번째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수많은 현지를 다니면서 보았던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되면 교회에서는 학용품과 교복을 다 갖추어 주어서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교회 어린이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인적 양육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 그러지만 세상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교회와 컴패션이 어린이들에게 하는 전인적 양육은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가신 네 가지 모습, 지혜, 키, 하나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컴패션은 이것을 지혜는 지적인 영역으로, 키는 신체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으로,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 네 가지 영역의 교재가 연령별로 교사용 학생용이 나눠져 있고요. 이 교재를 컴패션은 29개국 수혜국의 현지 언어로 다 바꾸고 아이들의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다 현지화시켜서 현지 교회에다가 이 교재를 다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컴패션이 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8,800개가 넘는 어린이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들과 같이 만약에 저희들이 그 어린이 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8,800개 센터를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 인건비가 다 아이들 후원금에서 깎이게 됩니다. 컴패션은 그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사 훈련을 전문 인력들이 교사를 훈련시키고 센터장 훈련을 시키고 행정과 재정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100% 교회에 의해서 어린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훈련받은 교사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전위적 양육을 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주일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저희가 매년 조사해 보니까요, 매년 1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가 있는 그 가정도 다 복음화되어서 현재 가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어린이 센터를 운영한 다음부터 교회가 3배 이상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또 현지를 다니면서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 이름 간판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어린이 센터 가면요, 그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름으로 무슨 교회 어린이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순희 목사님도 같이서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왜 컴패션은 다른 단체들은 다 그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알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컴패션은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저희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날 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저희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빵을 주고 구제 구호를 하는데 그 구제 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구제 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동안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배부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존귀 영광 받는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 다 누리고 살아도요, 이 복음 하나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진 거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컴패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만 100%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어린이를 양육했더니 그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결과는 다른 기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양육받은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 자기의 구실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 그냥 누군가가 그 어린이 후원해주지 않고 손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자기 자식에게도 가난을 대물림하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의 인생이 누군가 그 어린이의 손을 잡아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양육받음을 통해서
2012년도에는 우간다에서 최연소 상원의원도 나왔고요. 현지에 가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훌륭한 성으로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손잡아 주시게 될 그 어린아이의 인생도, 그 가족들도 180도 그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악하게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 많이 보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모습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홍보대사이기도 하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3명의 아이들 앞에 빵 3개가 있으면 그 빵을 세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인데,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이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세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개씩 나누어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빵 3개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의 빵을, 그 빵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고 불공평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집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맡겨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수 현 씨 아시죠? 기부 많이 하시는 가수 현 씨, 그분의 부인이 또 정혜영 씨 탤런트이신데, 이 두 부부도 저희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홍보대사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좋아하셔서 아이를 4명을 낳으셨는데,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인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돌잔치 비용을 후원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막내로 딸 하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서 돌이 이제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올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막내가 딸이니까 이러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아이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내 딸 하나만큼은 돌상을 좀 차리고 또 돌잔치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좀 기념으로 남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역시 결론은 돌잔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고서 그 딸 하엘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수술 받지 못하는 4명의 어린이들 심장병 수술비로 그 돈이 쓰여서 4명의 어린이들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씨는 나중에 딸 하엘이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돌잡이 아시죠? 돌상에다가 뭐 청진기, 실, 연필, 돈 넣고 이렇게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 하엘이 묻는다면 현 씨는 이렇게 딸에게 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In children.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kanda. How old is she? Aina miaka meka?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ut?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Yeah.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One meal. But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No,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s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Thank you. 아, 얘 정말 이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Where are they?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akulu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omwaka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Okiwulidde? through compassion. Yenteekedde okumuyamba gayita mu compassion. Bagala weebazaamu. I like to sponsor her, Bagala kumuyamba.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Bagala With your kumuyamba family. tuleka mukama alina wabajja kubeeko n'awaka wammwe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 ssomero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Mama n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myaka gye mikulu.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를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바꾸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I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but it'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of her sponsor,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일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Making fund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nd
dentists. My parents and they are